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알라, 그리스도의 피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자녀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길 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부모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어떤 정욕대로 살아갈 때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감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법정 스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 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언약에도 성계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성계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같은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도 물론 예배 규정과 예배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첫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예배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예배 규정과 예배 장소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 뭐가 나오죠? 등잔 때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를 뭐라 부른다? 성소라고 부릅니다. 3절 보시죠.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뭐라 부른다? 지성소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뭐와 뭐가 있다?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자, 4절 보시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금향로, 또요 금으로 싼 언약궤, 또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입니다. 자, 5절 가볼까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그 성막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6절 보시면 첫 장막, 즉 성소에서 행하는 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항상 섬기는 일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성막 안에는 뭐가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늘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늘 이렇게 바꾸고 또 촛대에 기름을 채워 넣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7절을 보시면 지성소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년에 한 번만 만나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누구?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였다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뭘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됐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 완전했다, 불완전했다?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다양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온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8절, 9절,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즉, 첫 언약에서 주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사는 사람 없죠? 모델하우스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거 뜯어내더라고요. 아유, 아깝다, 이런 생각 들죠? 우리가 구약적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 청도에서 태어난 이만희가 아니라고요. 안상홍이도 아니에요. 문선명이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그냥 신천지를 얼마나 많이 간지 알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들, 전도사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예수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어느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에서 드리는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은 하나님의 세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의 불완전함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특히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
성막이 가진 한계성, 특히 7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쫙 설명해가는 내용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 설교 오늘 하지 말까? 이 생각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사모하면서 읽으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쫙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레위 계통, 즉 아론의 후손들로 시작된 대제사장들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가진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복장 보면요 끝내줍니다. 막 이 흉배에 보면 막 보석이 번쩍번쩍하고요, 뭐 모자 쓰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다?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우상시하지 마셔야 돼.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주의 종일 뿐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형면허 대형면허 운전증이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없어요. 그래도 버스 저 편하게 타거든요. 왜요? 대형면허를 취득하신 분이 저를 대신해서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는 어디 갈 때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요. 신랑이 잘 모시고 다니거든요. 뭔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냥 세상적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어 계속 이걸 전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더더욱 감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너무 중요한 보혈이더라. 이게 보혈. 그래서 교회 이름이 보혈교회도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13절과 14절에서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듯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노라. 자신을 향해서요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꿈자리가 좋지 않다거나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공간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바를지어다. 아멘. 선포하라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마다 5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상 섬기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합니다 주님, 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그 짧은 5초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을 주목해 보아야 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준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서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뭐죠?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거예요. 피로써.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드리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 속죄 효력은 1년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이게 한계라고요. 우리가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은 늘 어떤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죠. 나는 죄인이고 쳐 죽일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거침없이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요?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굴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행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일까요?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단번에 어디서 제물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마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선교지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막 그랬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 시몬소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제가 이내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이렇게 우리 그 강경에서 논산을 향해 가다 보면 황금 들녘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가라지가 그냥 잘났다고 그냥 막 삐죽삐죽 막 얼마나 나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은 쫙 나눠집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곡 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쭉정이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알곡이 돼야 돼. 정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계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가 27절과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불자일 수 있고 또 유교를 잘 믿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뭐 모슬렘일 수 있고 뭐 산신령을 믿는 사람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는 정상에서 만난다. 덜 떨어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 얘기하죠. 이제 보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은 지금 그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직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에 가가지고 말이야 합장하고. 이런 덜 떨어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합장을 해야 예우를 하는 겁니까? 저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교회 장로다, 내가 집사다, 그분들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꼭 합장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거 양보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절대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진리잖아요. 아멘. 그 처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그들하고 싸우고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구원에 관한 구원관을 분명히 가지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잠시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음을 알고 여기에다가 텐트 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